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셨던 유다의 선지자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보라 빨리 찾아봐 의인이 몇 명 있나 찾아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유다 나라에, 택한 나라에, 선민 나라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의인 한 명도 없지? 예, 없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를 엎어버려도 되겠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려헤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주여 선민 택자 유다를 엎어버리신다고요 하면서 그것을 모르면 괜찮은데 예레미야는 아니까 그 유다 나라에 멸망이 올 것을 아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울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왕정 시대였잖아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나 그 유다의 거의 나라의 거의 종말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니까 유다 역사가 끝이구나 알지만은 그때는 끝인지 아닌지 모르죠. 어느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나라가 흥왕하다가 나라가 멸망할 것을 그때 당시에 왕이나 누가 압니까? 모르죠. 우리는 후대를 살면서 과거의 역사책을 보면서 보면 태조 이성계부터 해서 어느 날까지 고종까지 어느 왕했다 그 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놈의 새끼 봐라 왕을 저주해 하면서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진리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대로 선포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날마다 우리가 공부한 건데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많은 선지자들이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택한 나라인데 뭘 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평강할 거야.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하였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싹 다 거짓말 설교. 유다 나라는 평강한 나라야.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 왜 망해?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흥왕할 거야, 천국 갈 거야, 부흥할 거야, 합격할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영육이 강건할 거야. 제가 뒤에 것은 제가 해설을 넣은 것이고요. 그러나 평강치 못하더라. 많은 선지자분들이 계셨어요. 제사장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거짓을 말하였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만 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말합니다. 정직지 못하였느니라. 제사장과 목사님이 정직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 설교를 바르게 안 한 거죠. 하나님은 망할 사람에게 망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가져서 돌이키는 것이고, 망할 자에게 잘 될 거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잘 된다고 캐서 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천국 간다고 말씀하셔서 갈 거야. 나중에 가서 천국 없고 나중에 가서 망해버리면 얼마나 그이가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핍박을 받으면서 포갑을 받으면서 엄청난 구덩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도소, 감옥 정도죠. 옛날에 그때 막 물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흙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지금 같으면 감옥이고 교도소지만은 그때는 감옥 교도소가 아닌 어떤 집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창살을 지키고 못 나오게 하고 구류시켜버리고, 예레미야 목사님은 굉장한 핍박을 받으셨던 눈물의 선지자셨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독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사야서를 쭉 한 6번, 8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 1장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의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제가 강론 많이 해드렸죠. 유다 백성의 죄는 금광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가지고
그들의 만판에도 기록해 놓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제단 기둥불에도 기록되어 있다. 하늘나라의 행위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땅에 있는 너 섬기는 교회의 강단 강대상 제단불에도 기록되어 있다. 부인하고 싶지? 너 만판에도 기록해놨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요 지가 지체를 안 한 거예요. 너 양심 있어 없어? 너는 알아 몰라? 안 했다니까. 안 했다 하면 그 죄인이 그는 거짓말 한 것이죠. 그래서 네 만판에도 너희 죄를 나 여호와가 금강석과 철필로, 요즘은 금강석과 철필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말년필이 없어가지고 시골에서 그 잉크를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잉크를 찍어서 하는 그게 유리로 된, 금강석은 아닌 유리, 다이아몬드보다 약한 유리로 가지되어 있는 그런 철필이 있었어요. 뭐 철필도 아니죠.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잉크를 찍어가지고 계속 공책에 쓰고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또록또록하게 기록해가지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지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택한 나라가 그렇게 죄성악성 독성이 많아가지고 본인의 만판과 섬기는 교회 강단 재단과 하늘나라 행위록 책에 3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가장 큰 죄가 뭐냐고 하면요, 예레미야서 17장 21절로 27절 안식일 성수예요. 안식일 성수. 왜 안식일 성수가 중요하냐?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쭉 오른쪽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이 인간 이것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지가 주인이라고 안식일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시간 사용도 중요한 것이고 정신, 심령, 마음, 믿음, 영혼 사용도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여호와 전에 가서 예배 경배 참여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쉼이냐? 집에서 늦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뒹굴뒹굴 하는 그게 쉼이지 천만에 만만해. 여호와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친교의 떡을 떼면요, 이것이요 영혼육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혼육이 먼 길 와서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했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쉼입니까? 영혼육 전체가 다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주일 안식일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쉬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셨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도 안식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소성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생활 환경이 행통해지고 거리거리마다 기쁨의 거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아기 울음소리가 넘치는 자자손손이 잘 되는 강성한 가정, 개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제멋대로, 오늘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요, 내 성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발 내 멋대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 아무 소리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뭐냐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연약한 약자를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병자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안식일날 주님도 이랬잖아요. 주님이 무슨 일 하셨느냐면요, 주님이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치료해주고 귀신을 퇴치해주고 하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폐면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주님이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고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 주님을 아직도 안 오신 메시아를 묻는데, 그나저나 유다 백성은 안식일 성수를 우리보다 잘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안식일 날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호텔에 쉬고 있잖아요. 호텔에 잠을 자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1층, 2층, 3층, 4층 뭐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층층마다 엘리베이터에 눌러져 있어가지고 온이 되는 온 1층 올라가면 따그닥 쉬고 2층 가면 문 열리고 3층 가면 문 열리고 4층 가면 문 열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버튼 누르면 죄라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일도 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유다 나라는 구약 말씀을 안식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죠.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범하면요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셔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비록 아직 오신 메시아는 믿지 아니하는 나라이지만은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강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지만은 유다는요 아직도 안 온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님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구약만 믿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보다는요 골똘한 믿음과 신성이 있어요. 골똘한 믿음과 신성. 그래 지금 예레미야서 17장 21절 이하로부터 27절까지에 보면요 내 성일에 안식일에 침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침은 뭐냐? 아주 쉽게 시골의 농어촌 출신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쌀, 보리, 고구마 여러 곡물을 시장에 내다 팔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또 우리 공산품, 우리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물교환보다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진보된 단계죠. 현금을 만들어서. 그래서 침을 지고 나간다는 것은 돈이 된단 말입니다. 돈벌이 한단 말입니다. 소득이 된단 말입니다. 나의 생업에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벌이 되고 너 자신을 위하고 땅을 위하고 하는 그런 것은 주님이 금하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 안식일 날 너 집에 낙이나 소나 짐승이 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건져내지 않겠어? 건져내지? 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두 말도. 안식일은 영혼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 일하는 것은 그 죄성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 기관차 운전을 하신다? 어쩔 수 없어요. 의료기관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은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성경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안식일날, 성일날 그러면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고 은혜시대고 성령시대고 특별히 종말시대지 않습니까? 골로새 기자는 네 성일을 안식일을 폄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모 선교사님이 아랍 지역에 가서 창의적 접근구역입니다. 나 선교사요, 나 집사요, 나 성경 갖고 다니요 이렇게 말 못하고 의사인 척, 간호사인 척, 미용사인 척, 한국어 교사인 척 이렇게 해서 가서 창의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은 선교사는 아니야. 기독교인인 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해서 생명도 보호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대신에 그곳에 가서 3년, 5년, 10년, 20년 생애를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귀하고 힘드시겠어요. 열사의 나라 평균 50도예요. 평균 50도. 그런 곳에 가서 열사의 나라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매가 보이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 나라의 정보를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고국에 있는 선교단체와 모교회에다가 전하면서 기도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 나라는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금요일 날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제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 사람은 금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우리 가정 예배, 가정 제단을. 우리나라에 있는 일요일 날 홀리데이, 안식일, 선데이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북한에서 남한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만 예배드리면 일요일 날은 저들은 쉰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6.25 날도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예배드리는 날 일요일 하지 아니하고 바꿔버리는 게 자꾸 바꿔버리는 게 군부대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꿔버리면 그날이 제도상 그날이 보면 안식일인 거예요. 그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안식일 피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 사도님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안식일에 대한 신약에도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논쟁이 많이 있어도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예요. 지금 자유시대, 은혜시대, 성령시대, 종말시대, 성령이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각기 제 길로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된 분이 보령약국 보령제약입니다. 종로가에 가면 보령약국 보령제약이 있는데 지금은 라디오 광고,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어서 라디오 광고를 못 들어봤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라디오 시대이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를 들었어요. 종로가의 보령약국을 광고하면서 약사가 19명, 주일은 쉽니다. 약사가 19명, 주일은 쉽니다. 그게 보령약국. 보령약국은 상표 등록을 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 약국은 전체가 다 상표 등록을 안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 좋은 약국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보령약국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쉬고 하니까요, 월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은요, 저 의정부에서부터 포천에서부터 동두천에서부터 저 구리에서부터 저 강화도에서부터 사람이 토요일 날 매지고 월요일 날도 매지고 이래가지고 막 손님이 막 번호표를 받고, 그때 벌써 20년 전 30년 전부터 그런 번호표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루 매출액이 지금 치면 한 5억, 그때 당시에 뭐 500만 원, 막 1000만 원,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지금은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매출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로 세상에서 제약회사, 약국이 큰 물건들을 많이 팔아서 남겨야 되는 그때에 보령약국, 보령제약은요, 정말로 생명을 위하는 약인 기영안이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기영안은요, 눈에 보이지도 아니에요.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조그만 약인데, 뭐 바카스 좋은 약이죠. 구론산 좋은 약이죠. 비타민 좋은 약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요, 부피와 양이 많고 한데, 기영안은요, 아기가 경기가 들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했을 때에 그 한 알만 딱 입에 넣어주면요, 그게 싹 녹으면서 애가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 약을 하나님이 생산케 하시고 개발케 하셨어요. 그 제약회사 세일즈맨들이 가방 하나 딱 열면 기영안 한 박스 들어있으면요, 그게요 몇백만 원치예요. 그는 반드시 가정 필수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도 그런 복을 받으셨죠. 한독 화장품도 그런 복을 받으셨죠. 우리나라에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로부터는요, 안식일 성수가 없어졌어요. 그 이전에는요, 성경적, 보수적, 주일날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주일날요, 부모님들이 도마질도 안 했어요. 도마질도. 그 전날 밥을 반드시 해가지고 저 위에 높은, 그때는 실경이라고 그랬어요. 실경이란 단어가 저 시골 사투리 용어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선반이죠. 선반. 높은 선반에다가 그 씨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고양이도 먹지 못하게 닭이 들어와서 개가 들어왔어도 못하게끔, 그때는 냉장고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실금 선반에다가 어제 밥을 해가지고 갖다 올려놨다가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퍼먹는 일은 하는 거죠. 퍼먹는 일은.
도마질도 못하게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성경적 보수적으로 그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로부터 자유화되고 하면서 안식일 성수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하면서부터 전 세계가 문화가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의 악한 문화 사상이 들어왔어요. 뭐냐면요, 그리스 공화 들고 우리나라에 시군 읍면동을 다 누볐어요. 아시안 게임 때, 88 올림픽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 사실 봉화가 악한 태양신이잖아요. 악한 우상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의 영을 전국의 골골마다 대도시마다 다 갖다 뿌리고 시청 앞에 갖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해 왔고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와 물결이 들면서 물질 만능주의 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폐역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면요 지옥 갑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이사야서 10장 1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불의한 법령을 기록하는 자는 화가에서 지옥 간다고, 이런 말씀을 강단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목사님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셨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 집사 국회의원이 아마 한 100명 이상입니다. 여당도 많이 계시고 야당도 많이 계시고 군소정당도 많이 계시고, 더더군다나 뭐 시군구에 가면요 공직자, 우리 여기 광명에도 광명시 신우회가 있습니다. 시청 신우회. 경찰에 가면 경찰 신우회가 있습니다. 도청에 가면 도청 신우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면 시청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집행할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강단에서 사자 목사님이 외쳤으면 그들이 바르게 할 텐데, 요 한 수년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이 8만 개가 만들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8만 개의 악법들이 현 시대에 우리 생활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오늘 2023년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이 우리나라에 8만 개입니다. 8만 개. 뭐 헌법이나 또 법이나 법령이나 규례나 규칙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쳐서 시조례나 군구 읍면동 조례나 이런 것까지 다 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들이 8만 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겠어요? 이게 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 198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각기 제기로 간 것. 그래서 자기 주장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바울 사도님은요 그렇게 위대하셨지만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제가 남은 고난에서대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님보다 똑똑하신 분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죽는 자가 산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시대야, 지금은 신약이야, 성령 시대야, 은혜 시대야, 종말 시대야, 왜 구약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그래? 예레미야서가 언제 시대인데, 주님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 시대인데 그걸 갖다가 왜 설교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종말이 될수록요 말씀 붙들어야 천국 갑니다. 종말이 되면 될수록요 사단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퇴치하고 병을 고치고 뱀을 잡고 악한 영을 제지하는 권능을 주셔서 둘시둘이 파송하셨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된 너희 양된 너희를
이 세상에 일이 세상에 보내는 것 같구나. 세상은 이리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24장 가서 종말장에 가면 더 심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요 마지막에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는 자만 먹고 살다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요 다 죽는 거예요. 그 표는 뭐냐면요 매매한다 그래서 매매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돈벌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땅 먹고 사는 것 각기제길로 가면요 그때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땅 취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말씀 사로잡혀가 살면요 마지막 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고 순교 당하여서 휴거 당하여서 천국 갈 확률이 높아요. 할렐루야. 각기제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요 주님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의 목적도요 안식일 성수예요.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춤추며 소고치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강복절이죠. 강복절 8.15 강복절. 강복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강복해서 너무 기뻐서 출애굽기 15장에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만 모세 너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나 여호와가 강림하리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네, 말씀 주십시오. 이거 가져가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듣겠나 안 듣겠는가 물어보고 오너라. 물어보고 오니까 아멘 다 듣겠습니다. 아멘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엄청 설교할 거리가 많고 재미있습니다. 아멘 다 듣겠다고 그러던데요 하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마 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주십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은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마지막은 대물질계명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안식일 성수는요 대신계명에서요 주예요. 주. 그것을 레위기 26장에서 주님이 압축에게서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 26장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아니하며 안식일을 성수하며 나 여호와의 제단 성소를 공경하면 하고 아주 아름다운 조건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레위기 26장에서 시후를 조차 복을 주겠노라. 시후 시간과 환경과 문화와 어떠한 때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역 어떠한 곳에서도 시후를 조차 내가 너에게 필요를 조차 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게 때를 따라 주시는 복 아닙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복.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때를 따라 날마다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니까 다윗은 승승장구 승자가 되셔가지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신 훌륭한 왕 다윗 왕 아닙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것도 하나님이 안식일 성수도 구원의 목적입니다. 제가 주보에 깨알같이 성구를 여러 개 적어드렸는데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안식일을 성수하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니라. 표징. 여러분 가지고 결혼을 하면요, 결혼하면 사실상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산 생애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건데 그 막 뭐 표징이 없어도 사실 믿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징 달라고 해가지고요 특별히 여자들이요 반지 사줘야지. 반지. 그래 부자는요 다이아 캐럿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손이 잘릴 정도로 캐럿이 무거운 거 사주는 사람도 있고요 참 없어가지고 저 시골에 풀숲에 앉아가지고 줄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네이크로바 해가지고 네이크로바 꼬송이를 탁 해가지고 사해가지고 여보내 자기를 사랑해 하면서 해주는 그것도 진표입니다. 자,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경대하셔서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결혼할 때 표징 주잖아요. 징표를 주잖아요. 자, 신랑 신부 예물교환이 있겠습니다 하고 주례 목사님이 예물교환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반지를 끼주고 목걸이를 채워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내 거, you are mine. 너는 내 거, 나는 당신의 소유요, 당신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반지를 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약간 제가 세상 간 얘기고 세상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너 나 백성이야? 예. 너 하나님이야? 예. 나 너 아버지야? 예. 나 너 창조주야? 예. 나 너 심판주야? 예. 나 너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주야? 예.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구원주 맞아? 예, 맞습니다. 뭘로? 너 구원받았어? 예. 너 출애굽 백성이야? 예. 너 믿음의 백성이야? 예. 너 믿음의 아들이야? 예. 믿음의 백성이야? 예. 믿음의 성도야? 예. 무슨 징표로? 뭘로? 안식일 성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요, 징표요. 할렐루야. 주일 성수에 예스. 주일 성수에 아멘. 그래? 그럼 나의 백성이야. 안 해? 말만 나의 백성이지 주일 성수 안 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복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무 쉽지 않습니까? 3일 1-3이니까 제가 빨간 네모 해드렸죠. 성경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치우시고요.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백성, 주일 성수 안 하면 마귀 백성, 마귀 종. 신약이지 않습니까? 신약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읽어드렸는데 김용두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책입니다. 이분이 영계가 밝으셔가지고 하루에 기도를 5시간, 10시간, 20시간, 20시간 아니고 과장이고 한 5시간 이상 기도 생활을 수십 년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계를 다 보여주시고 자기 교회 성도를 다 보여주시고 영계를 보여주시고 성도가 지옥 간 것도 보여주시고 천국 간 것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성도가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주여 저 사람이 왜 지옥 갔습니까? 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각기 제 길로 갔느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말씀하는 아볼로파 장로교 목사님도 일요일 안 지키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지옥 갔다고요? 하고서 저도 그 이 책을 이게 2005년도 제가 산 책이에요. 보니까 저도 2005년도 샀다고 해놓고 깨알같이 제가 빨간 줄 많이 쳐놨어요. 근데 저도 그때 2005년도만 해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지옥 가? 저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성경을 계속 통독을 깊이와 넓이 있게 통독하다가 보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제가 성경으로 찾은 것만 해도 한 10군데는 나와요. 근데 뭐 성구상으로 아닌 내용상으로는 더 많죠. 내용상으로는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27절은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하지 나 여호와가 너 예루살렘 성에다가 불을 놓아서 그 불은 영영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영영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은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지옥불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잘 지켜? 예, 잘 지킵니다. 너희 예루살렘 성은 영영할 것이요. 육에 살아가는 동안 예루살렘 성도 영영하다는 것은 번영하고 태평성대하고 행복할 것이요. 영어로 따지면요, 신전신지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면 천국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성수에다가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성수 진짜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호랑이, 코끼리, 사자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근총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믿는 자인 우리가
영원한 안식인 천국 못 갈까 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기자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려워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에게 미치지 못해가지고 합격 못해가지고 까딱까딱 100점 돼야 되는데 93점, 94점, 95점밖에 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반드시 합격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래 다녔잖아요. 이 정도면 뭐 천국 확실히 가겠죠. 네가 복음이야, 네가 복음. 성경은 기준입니다. 그걸 영어로 캐논, 잣대, 기준, 캐논, 잣대, 기준이라는데 성경의 잣대에 합격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 믿는 백성 아닙니까? 복음을 전함받은 믿음의 백성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합지 못하여 불합격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3절에 이미 합격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믿음에 합격지 못한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맹세하셔서 절대로 못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에다가 노하셔서 맹세까지 하시면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중요하고 맹세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진노하셔서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안식일 성수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느니라.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창조 때부터 그랬느니라.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천국 지옥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도요, 천국 지옥 한 단어, 한 절, 한 문단, 한 장에 천국 지옥을 예수님이 아마 한 100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축복 복음만 전하고 은혜 복음만 전하고 복음은 축복이라고만 전하는데, 복음은 축복도 되지만은요,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님이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총독 각하와 대자하셔가지고, 야, 뭐 예수 믿는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시끄럽고 그래요. 소요사태가 이렇게 나면 되겠어요? 나 1년 정도만 지나면 나 총독 임기 끝나고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감사패 받고 더 좋은 곳으로 배치 발령 받아야 가야 되는데, 소요사태만 없이 이렇게 나 안전하게 공직을 마치고 귀국할 테니까 바울 사도님 복음 예수 복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수 복음이 나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바울 사도님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예수 복음이 뭔지 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뭔지 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의와 절제와 창조월 심판까지가 복음이에요 하니까 총독 각하가 두려워 떨더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심판까지가 복음이에요. 심판까지가 복음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해놨다고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창조 때부터 천국 지옥 그렇게 갈라놨느니라. 아담과 이브 때도 그랬느니라. 가인과 아벨 때도 그랬느니라. 노아 시대도 그랬느니라. 로스 시대도 그랬느니라.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느니라. 출애굽 시대도 그랬느니라. 민수기에서 가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전쟁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출애굽했으니까, 만나와 미추라기 먹었으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까, 출애굽 홍해수를 무사히 건넜으니까 은혜여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하여서 이긴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주의 사자를 대적하고 주의 규례와 계명을 대적한 자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느니라. 순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뭐 사사시대도 똑같죠. 사사시대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도 다 멸망받아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빼이면서까지 그 나라가 멸망받아 버렸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만 정답이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응하였더라. 한 자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역대하 32장인가요? 한 자만 가지고 설교를 몇 편을 우리가 풀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진리를 전가하셨고 그 외에 많은 사자님들은,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그 짓을 전가하신 거예요. 하늘의 편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 편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백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과 외부 문화를 두려워해가지고 그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버림받은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만 면류관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도 그랬지 않냐? 그랬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 성령시대, 은혜시대, 종말시대 자유가 넘치는 시대에 살지만은요,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을 보수로 푸셔가지고 성경대로 믿으시다가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누가 상이 큰가 하는 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